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이렇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은혜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요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있다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 내적 신앙입니다. 속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1장 전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서신을 쓰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먼저 인사로 소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부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그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위치가 뭐냐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세운 이 개종자들, 사실 개종자들의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의 이 개종된 자들의 이 바울 사도는 늘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 자신은 늘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지역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고 그는 기도하고 갈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 로마서의 합축적인 단어가 뭐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선언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 지역의 신앙이 그릇된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의적인 관계예요. 이기적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그들 속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을 주셨어요. 또 그 모르는 자에게는 피조를 통해서 피조물, 많은 사물,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에게 지식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더 추종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 우상을 더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를 버려두셨고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버려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치하는 것은요, 이것은 큰 벌입니다.
제재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맞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서 질병이나 물질의 손해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큰 진노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상실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죄성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을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그래요.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고도라는 단어는 기로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에 유래된 건데, 확실히 알다, 그 다음에 배워서 알다. 이건 결국은 배워서도 알고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형. 자,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2장입니다. 자,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1절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반절에도 너희가 그렇게 알면서도 똑같이 너희도 행하고 행하는 자들도 제재하지 않고 잘한다 치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절에서 들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전언하는데 상당히 그 연관관계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새로운 제목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판단한 그것이 결국은 너희도 판단하면서 너희도 같은 판단을 받는 그런 정죄한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에 판단하는 내가 좋은 일을, 내가 같은 일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자들은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기는 거룩했습니다. 거룩하다는 자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좀 크든 적든 간에 죄가 있다고 자기를 인식하면은 절대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면, 그래서 이 당시 이 거룩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판단함이라는 것이 이게 정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아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안 한 것이라고, 이것은 판단받을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너도 판단을 받는 많은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하는, 외적으로 내적인 것이에요. 이 판단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평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이나 또 여러 곳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하면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정리 부분이에요.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눈 속에 있는 이 들보예요, 들보. 자기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티를 가지고 자꾸 말하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뭐 묻은 뭐가 뭐 한다 그랬잖아요.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들보를 가지고 더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나? 남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데요, 그 남의 티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렇게만 안 된다고.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신앙생활을 그따위 하면 되겠냐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기를 보잖아요. 영적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값을 여러분 볼 줄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남은 판단하면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너희도 핑계하지 못해. 왜?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정죄해요. 왜? 내적 속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너도 실수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2장에 와서는 1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2장 부분에서는 결국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요. 남을 말하기 전에 자기를 한 번 더 보세요. 남을 말하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하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또 비판받으면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고, 자기 티를 먼저,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삶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나는 잘못이 더 많지, 그래 내가 더 많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남의 혹시 실수와 잘못이 보이거든 나를 먼저 보면서 그래 나도 같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은혜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주 한 번씩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홀라바 사라와 사스나라 카바라